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9면쯤에 있습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리바노스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등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보내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굳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은 우리를 담대케 하실 것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은혜가 임할 것을 크게 기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한다고 담대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 실패하고 암담할 때 흔히 이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로를 듣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군입대를 앞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군대 생활 잘 하라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암만의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에게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더 깊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귀담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여호수아는 주인인 모세가 죽은 후에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조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할 걱정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 이것보다 더 큰
확실한 의로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주신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리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이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한 말씀입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애굽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안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여러 민족을 죄 있는 여러 가지 의가 없는 여러 민족을 쫓아내고 내가 약속한 땅을 주리라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루기까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기에 되려는 말씀입니다. 그는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섬긴 나를 내가 징벌할 것이냐. 그리고 그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 애굽 사람에게 종이 되어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말씀이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받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웃과 약속하며 살죠? 약속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잘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까? 잘 안 지키게 되죠? 또 우리는 신뢰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하며 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옛날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였다고 했습니다. 맹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겹겹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쭉 안 믿어요. 쭉 안 믿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말씀을 안 믿습니다. 정말 안 믿습니다. 그만큼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면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 속에 우리 사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살고 있다는 의식이 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찾아오셔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꾸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들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주세요 라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섬겨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것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과 산에 있는 가축과 들에 있는 곡식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것을 인간이 바친다고 기뻐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것을 바친다고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기보다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누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것을 받기보다 사랑하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신 것 받으면 됩니다. 주신 것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신 것 감사 갖고 우리는 아쉽다고 하잖아요. 내 것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를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된 사람입니다.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을 꾸몄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뭘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보면 어떻습니까? 라고 조언을 할 때 귀가 들려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누가 옆에서 전화할 때 그것이 귀가 들려올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식으로 정말 할 수 있다고 할 때가 귀담아 듣습니까? 아니면 내 식으로 정말 할 수 없다고 여기서 실컷 물고도 울을 힘이 없을 때 그때 귀담아 듣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내 고정관을 포기할 때 이웃 사람이 해준 말이 진심으로 들려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섬기다가 큰 일을 맡겼을 때 큰일 났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에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텅 빈 마음인 것입니다.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없기에 텅 빈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요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온 몸에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는 말씀은 하나님 율법이 여호수아를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였다면 여호수아는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진 고초와 순환과 고통을 지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근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인간이 죄값을 대신해 투철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책을 우리 자신들의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형통해지고 형통해집니다. 말씀이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을 생활 중에 턱만 있으면 보고 성경을 생각하면 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은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싫은 사람이 생기면 율법책이 우리 입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입에서 줄줄들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100% 지킬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제가 있으면 형통할 수 없고 형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고 깜깜한 어둠의 모습처럼 더듬고 살게 되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율법책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못 지키는데 율법책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시다고. 율법책을 다 지키는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책을 다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얘기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항상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늘 조화롭게 사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잠시 성취되어서
다른 자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온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죄중에서 죽게 되는데 그 법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키시면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의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셨다고. 이분이 영으로 사람이 찾아오면 밝은 빛을 가지신 의되신 예수님 앞에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입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죄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사는 게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지 못하고 살려고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는 죄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입니다. 더더욱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런 죄를 반복하며 살지 않습니까? 툭하면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가 매일 나오고 그리고 수시는 또한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할 수 있겠습니까? 좌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돈 욕심으로 가득 채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채 있고 명예 욕심으로 내가 똑똑하다는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제상 맞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가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죄가 없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담대함과 강한 말씀 주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홀로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물론 가난이 불편하지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며칠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찬송하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는 부모를 도운 죄도 있습니다. 그 죄는 부모가 섬긴 우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누가 쫓아오지 않더라도 막 불안합니다.
쫓아오지 않은 사람,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 불안해서 허겁지겁 그 실수하고 그렇게 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내 스스로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없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령 오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결코 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사실 회개는요, 하나님, 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회개는 미움이 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욕들을 잘하지요. 화를 잘 내지요. 이때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그냥 하면은 이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욕이 끊어져야 됩니다. 욕이 안 나와야 됩니다. 화를 안 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이 잘 돼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이 잘 되십니까? 또 남을 잘 섬기는 것이 익숙합니까? 뭐가 익숙합니까? 남으로부터 섬김받는 것이 더 익숙하잖아요. 아, 나는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싶지만 어찌 싫은 사람이 생깁니까? 미운 사람이 왜 생길까? 그리고 왜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할까? 이게 실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쩜 남을 이야기하고 배려하기보다 비판이 더 쉽게 나오지? 그 사람 남을 이야기보다 자꾸 비판이 쉽게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모이면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내 가정 자랑 또 쉽게 나오잖아요. 우리 딸 회사에서 상 탔어. 승진했어. 우리 아들 장학금 탔어.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요. 반면 이웃 사람들에게 가정과 자식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덜합니다. 또 두 사람이 모이면 맛있는 음식이 어떻고 우리 식당 음식을 잘한다고 하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일들을 하십니까? 잘 안 되죠. 모이면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안 됩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욕심 안 부립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은 거룩한 이가 나올 수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걸 여기까지 알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지만 이것을 알게 되시면 담대하고 강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깨닫게 되면 의대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나는 안 돼요. 난 안 될 때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안 된다고 이럴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는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착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여기면 당당할 수 있지만 두려워합니다. 당당할 수 있지만 조급합니다. 오직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주인을 믿고 그분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 앞에 있는 사자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담대케 하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영생 가지고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한 사랑으로 내가 주는 사랑을 보여주시니 이걸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맛보시는 하나님의 크고 큰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이 강하고 담대케 합니다.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주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랑임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은혜가 임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앞길을 인도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명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